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 세공업자에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문기를 좀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세공업자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그 반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안에 정말 왕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한 글귀를 넣어야 되는데 이 세공업자가 반지는 잘 만들지만 그러나 왕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그러한 그 좋은 글귀를 만들 수가 없어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님, 제 왕께서 이렇게 반지에 글귀를 넣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머리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도무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솔로몬 왕자가 이 글귀를 넣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This to shall pass away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넣으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심오한 그 철학이 담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나온 광야 생활을, 지나온 한평생의 생활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또한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참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세월이 이렇게 늦게 가나 이렇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은데 안 지나가나 그렇게 지겨워가지고 사람들이 오죽하면은요 이제 10월달 9월달에 그 송구영신 예배 오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미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러했겠느냐라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그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데 안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거나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또 빨리 갔는지 이런 아쉬움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어렸을 때는 언제 내가 시간이 지나가서 어른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세월이 됐나. 우리 김영건 장로님을 만난 때도 목사님이 39살에 만났는데 벌써 그 세월이 어디예요?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서 참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오늘 성경에도 모세는 인생의 세월의 빠름을 두 가지로 표현한 하나는 우리 평생이 일순간에 지나간다는 표현과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우리 인생이 70에 강건한 8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 세월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70, 80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세월은 이렇게 참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표현할 때에 유수와 같다.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물이 이쪽에서 흘러가는 거, 이 가다가 어떤 때는 모자가 떨어지거나 신발이 벗겨지거나 할 때 그 신발이나 모자를 찾으려고 하면 언제 흘러가는지 저만큼 내려가 있는 거죠. 안개와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풀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고 그 세월 속에 장사가 없어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 세월 속에서 모두가 나의 시간을 정리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랑했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좋았던 사람도 싫었던 사람도 그러한 마음과 감정이 너무나 참으로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 모두가 아쉬워질 따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분노 중에 우리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하고 괴로울 때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은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날마다 그 삶을, 남은 날들을 계수하고 살아야 돼. 계수하고 살아. 그 계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카운트 다운한다는 말입니까? 예? 단순히 내가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구나, 앞으로 5년 남았구나, 앞으로 3년 남았구나, 이제 내가 앞으로 3달 남았네, 2달 남았네, 1달 남았네, 카운트 다운하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루하루 그날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잘 분배하면서 현명하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흘러가는, 신속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28살 때, 불과 28살 때 내란 그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받아 그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 사형 그 대위에 딱 서 있는데 5분이 죽어. 5분이나. 그래서 5분 동안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참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그리고 일가 친척 어떤 분들 그 보며 위해서 참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 참으로 이제 부모님들 또 형제 막 그동안에 미워했던 싸웠던 다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2분 동안 뭐 할까 그러다 옆에 있는 그 동료들 위해서 이제 안심을 시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2분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 1분 동안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이 좋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 1분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탁 사형 그 집행을 하는 순간에 잠깐만요 하는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그 무슨 이야기가 들어봐요. 왕의 특별 사면을 받은, 사면령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한 순간 놓쳤으면은 바로 아무리 사면이 내렸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에 그 도착을 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죄아벌 또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유명한 이제 작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런 참으로 이제 알찬 작품을 만들어내고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 살아가며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5분처럼 살았다. 마지막 5분처럼. 야, 그때 내가 마지막 5분에 얼마나 절박했어. 그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생을 마지막 5분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생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생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그러한 시간적인 넉넉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평안과 고난이 겹쳐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서 지나갑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희비가 교차되는 10월 좋은 날만 결코 찾아오지는 않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는 좋은 날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힘든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든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절실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가 특별히 나라 민족,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얼마나 긴급한 문제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은 홍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울고 웃는 40년의 세월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모세도 고백하길 슬픈 날이 기쁜 날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좀 쉬운 일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즐거운 일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고 천하이복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언제 이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화를 당할 날만큼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간증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호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서 윤치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얼마 전에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앵콜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앵콜 간증을 하시는데 왜 앵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나 봤더니, 목사님이 간증한 지 얼마 안 있어 갖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봐서 100만 뷰가 해요. 100만 뷰. 1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 프로그램 중에서, 그 콘텐츠 중에서 100만 뷰를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그런데 100만 뷰를 봤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다시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성도님 집안에 딸이 하나가 이 말썽꾸러기가 있어서 부탁을 받았대요. 목사님, 우리 딸이 저렇게 마약하고 저렇게 저런 상황에 있으니 좀 어떻게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또 참 그 마음인지라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올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애에게 훈육을 했다라는. 그런데 호주에서 이 애가 그 신고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납치가 됐어요. 청소년 납치가 돼.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뭐 이렇게 폭행한 것처럼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부모님들도 다 뒤로 빠져버리고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다 십자가를 지고 내집니다. 더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돼. 호주 감옥. 그래서 호주 감옥에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정말 막 이제 막 숱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타났던 역사들이 나타나서 전도도 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모범수로 이렇게 추록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간증이 그 일부에 나오는데, 목사님 정말 그 간증 속에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앵콜 초청을 받은 내용을 제가 다 안 봤는데 중간에 간증을 듣다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그 호주에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 가는 비행기 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 표 구하는 돈이 얼마가 모자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한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중국 가신다면 언제 가세요? 이제 가게 되겠죠. 비행기표 구하셨어요? 아니, 안 구했습니다. 그래, 비행기표를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400불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게 이제 그게 모자랐는데 400. 그때 이분이 전화를 탁 끊더래요. 깜짝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내가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준다고 그래놓고 왜 400불 필요하다니까 탁 끊나,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 생각을 했다. 그때 조금 있다 전화가 왔고, 목사님 제가 까무러칠 일이 생겼어. 뭡니까? 사실은 400불이 제가 생겨갖고 어디다 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 전화 드렸는데 400불이라는 말에 기가 막혀갖고 제가 탁 이렇게 놀래서 전화기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길 가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50불짜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400불이 딱 이렇게 죽게 됐대요. 그런데 이 호주에는 그 빌딩이 없다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 시내를 벗어나서 주택가는 없는데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하나님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주워 가지고 오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 무슨 그 높은 빌딩에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지에 집들이 있는 데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데 전국이 믿어지겠어요? 서로 안 믿어지. 목사님도 글쎄 하여튼 감사하긴 한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믿을 수도 안 믿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맞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참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보내주셨는데, 쏟아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데 내가 안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목사님 간증을 통해 참 은혜를 받습니다만, 제가 받으며 되돌아보면 나의 목회 속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왜요? 여러분, 지난날 목회 40년 동안 가까이 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 고난을 당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밤잠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영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슬픔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변화해서 하나님이 바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은총을 내려 연약한 인생들을 강건하게 만드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과 안정감을 바라는 마음과 자손들이 번창하기 원하는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죠.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에 대한 하나님 보상을 허락해 주세요. 내 하나님 자녀들 안정과 견고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모든 삶의 수고가 하나님 결코 떼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요 혼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뭐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참 우리가 견고한 것 같아도 한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 찾아오면 약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를 때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은총 입으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있습니까? 곤고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중에 뒤로 물러서서 뒤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돼.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나,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언제 이 힘든 일이 끝나나 라고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고 우리가 잘 버텨나가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다 지나갑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가운데 세월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고 더욱더 담대히 견고하게 이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